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옵시고, 그래서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 있게 하옵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찾아온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가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 속에 강팍한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원금 드려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면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언을 하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 시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우리 갈릴리 하잖아. 갈릴리 호수 아시죠? 그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가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왼쪽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딱 중앙의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는 베레아가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갈릴리가 통치되는 거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그 다음에 제주도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4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4개로.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요단강을 내려와서 동쪽으로 베레아, 그거 한 크게 큰 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 위에 이제 갈릴리, 이렇게 이제 3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봉왕 하잖아요. 분봉왕, 그죠? 그런 것처럼 헤롯이 그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4명의 아들들이 나눠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야. 분봉왕.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 나눠서 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위에 갈릴리에서 세금을 세게 매겨. 그런데 베레아가 세금을 좀 낮춰. 그럼 우리는 베레아로 갈래 하고 세금 낮춰주는 데로 가.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쪽에서 세금을 올리고 하면 이쪽에 세금이 낮춰져. 우리 이쪽으로 갈래. 이 카멜리온처럼 여기로 붙었다 저기로 붙었다. 인간을 믿을 수 있는 인간들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상당히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 동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먼저 가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이 가버나움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이 야고보, 요한, 전부 이 갈릴리, 그것도 이제 이 베다니 쪽에 있는, 가버나움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 해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가버나움에 이제 해당에 가가지고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성수주의를 하는데 가버나움의 해당장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의 해당장이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장은 요새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동네에 지주와도 같고 제일 어른 있죠. 그죠? 지주와도 같고 교회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와도 같은 사람. 동네에서는 제일 어른, 신앙으로는 총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 말씀을 누가 증거할 건가? 그걸 총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해당장이에요. 그래서 해당장이 오늘 우리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다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예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당신이 좀 해라. 이렇게 사전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당장이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떴어요? 안 떴어요? 예수님 아직 안 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이제 아직 별로 뜨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별로 뜨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해당장이 예수님을 해당에서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보면 이 해당장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당장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여기에 해당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병든 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9절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29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베드로 집이 난리 난 거예요. 베드로 집에서 막 그냥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집에 가서는 장모 열병을 치료했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작은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건은 소문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소문 잘 안 내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막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한 주 동안 안 전했죠.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엄청 큰 사건,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치료하자마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전부 예수님이 막 이런 거, 귀신도 쫓아냈고, 베드로 장모 열병도 치료했다고 난리를 폈어요.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은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쳐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이 본 말씀 보면서 제가 오늘 금요 치료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최소한 저 그런 생각이에요. 최소한 믿음 생활 좀 잘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배를 좀 몇 번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도 주일 대예배 있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좀 드리고.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이 할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도 똑같이 주일날 이 대예배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친교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뭐냐 하면 헬라어로 사용하면 이 캐리그마라와 디다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선포한다. 선포한다. 그 다음에 디다케라는 것은 여기서 가르침 그래. 가르침. 그걸 가르친다. 교육 한번 합시다. 교육.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이제 이 회당에 가서 오전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오후 시간에 디다케 시간에 가르치는 시간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 그 성도들이 다 안 가고 교인들이 다 안 가고 동네에서 안 가고 다 그거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막 그냥 그냥 똥구멍에 불 난 것처럼 막 집에 빨리 가니라고 정신 없잖아요. 그냥 남아 있는 거.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오전에는 대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언을 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해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나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삶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집에 종으로 사는 사람,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응하고 살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오후 예배 시간에 가르쳐줘요. 질문해요.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잡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얘기를 해주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자기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닫잖아요. 나는 저거 사람하고는 좀 다른데 이런 삶이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이게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다 없어졌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선언을 하고 오후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교육을 받아가지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워야 되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 좀 배우고, 아멘. 예, 그 금요일 날은 와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가야 돼. 아멘.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한 주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그 주에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일 좀, 이것 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한두 번씩, 이 정도는 이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가르치심에 했으니까 이 말씀을 볼 때는 뭐냐면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스라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 놀랬더라. 왜 놀랬더라? 왜 놀랬냐 하면 가르치시는데 권세가 있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는 다르더라.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맨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쥐잡듯이 때려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누구도 잡아요? 예수님도 다 때려잡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앞에서 증거하지만 먼저 목사는 제외고 성도들만 듣는 말씀이다, 이거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듣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은 쑥 빠져.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남한테만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아버지가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거기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것 같고 권세 있는 것 같고 그래. 왜 그래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에게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질 않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비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은 독생자의 신성이거든요. 그 신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와, 좀 다른데? 좀 다른데? 그것만 느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가요 같은 것도 똑같은 곡을 부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남진이 부른다든지 그다음에 나훈아가 부른다든지 똑같은 곡을 딱 두 곡 딱 들어봤을 때는 야, 이 곡은 그래도 나훈아가 낫지. 그래도 이 곡은 남진이 낫지. 딱 들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거는 영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지성이잖아요. 지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뭐 영접지 아니하니까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지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드러나는 것과는 좀 다른데 느껴 못 느끼는 거예요. 느낀단 말이에요. 남진이 부르는 거하고 나훈아가 부르는 거하고 느낌을 다르게 느끼듯이 이거 느낀단 말이에요. 왜? 영접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뭐냐 하면 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거기에 떨어져서 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예 영접도 안 하면 영접이라는 거 뭐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돌짝밭에도 씨앗이 떨어지면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시밭에도 이 곡식이 떨어지면 흙 속에 스며들잖아요. 근데 길거리에는요. 떨어지면 이 곡식이 땅에 스며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주워 먹어버리잖아요. 영접하면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영접하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싹이 나고 그래도 믿음에 조금 국물 맛이라도 보는데 아멘? 이게 국물 맛이라도 보는데 영접하면 근데 이거 전부 거부하는 또 시작이다. 오늘도 설교 길어지겠고 하면서 벌써 뭐예요? 마음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천년 만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 얘기에 전설의 고향 900년 된 구미호 막 나오잖아요. 900년 돼도 구미호야. 안 바뀌어. 변화가 안 되니까.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접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영접을 안 하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렇네 저렇네 그걸로 끝나요. 병을 고쳐줘도 그걸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한 단계 승화되어서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그냥 놀라는 걸로 끝나고 서기관이 전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전하는 거 다르구나 이렇게 하지 안 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결국은 땅이 입을 열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지도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해요. 그러다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지도자의 문제예요. 백성의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지도자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계속하니까 그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랬더니
못 갑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사무엘이 문제예요? 사울이 문제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야. 그 위대한 사무엘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면 선생의 문제예요? 제자 유다의 문제예요? 그 위대한 예수님 밑에 제자로 있는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위대한 사도들이 와서 목회를 하고 가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간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목회하고 세우고 가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게 바울이 문제여서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문제여서 그랬던 거예요? 성경의 학자 아볼로가 문제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 안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결실 못할 때도 많아. 할렐루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옥토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도 있고. 아멘. 때에 따라서는 돌짝밭이래 가지고 좀 싹이 나다가 그때는 돌짝밭이래 가지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릴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시밭이래 가지고 싹이 나 가지고 가을에 결실이 없이 잎풀이만 무성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돌짝밭이래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에 거의 대부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그러다가 가나안 못 들어갈 때는 90% 이상이 그들이 뭐였었냐 하면 길가와 같았어요. 영접지 않았어요. 말씀을 배척했어요. 불평불만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그 10%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커져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난다.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 심판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갔다가 전쟁 맞아가 또 사람이 30명 죽었어. 말은 하여튼 끝까지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하여튼 끝까지 안 듣고요. 듣는 사람은 끝까지 잘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접해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후 예배, 그 예배를 쫙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따라합시다. 억지로 입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아멘하자. 예,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예배당에 오면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이 예배당에 오면 자기를 숨길까요? 드러낼까요? 숨겨요, 숨겨. 드러낼 때는 두 가지일 때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주의 종이 꼬봉할 때,
주의 종이 꺼벙하면 마귀가 내 이 교회 그냥 박살낼 수 있다 이거. 성도들 다 잡을 수 있다. 왜? 성도들 이것도 봐도 믿음 하나도 없고 이것들 봐도 그냥 하면 내가 좀 설치고 나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난리 피게. 이럴 때 이 마귀가 귀신이 자기를 탁 드러내는 거야 이게. 안 그러면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찬송 잘 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강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싹 숨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기회만 딱 있으면 쫙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 그 교회 가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나 다른 교회 간다고 이렇게 막 믿음 다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겨야 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내가 쫓아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억지로 영접을 하고 억지로 아멘을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자를 딱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라 그러면 어금니 딱 깨물어. 여기 뼈가 나오도록. 옆뼈가 나오도록. 절대로 아멘 안 해요. 어금니 딱 깨물어요. 근데 요놈이 정 안 될 것 같으면 아멘은 가짜로 따라해요. 예. 아멘을 보면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가짜로. 요게 뭐냐 하면 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가 가짜로 아멘을 해요. 속아 넘어가게. 그래서 자기 속에 귀신이 없는 줄 것처럼.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억지로 내 자신을 두들겨서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다가 보면 뭐 이렇게 돈 달라 이렇게 노숙자들 와서 돈 500원 달라 그러잖아요. 뿌리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주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그래 주지 뭐 하고 우리 마음을 바꿔야 안 바꿔요.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보니까 허대가 멀쩡해. 저 정도는 가서 노가다를 띄워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저게 돈 받으러 와.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매번마다 안 주고 싶어. 그런데 그 마음 내가 돌이키고 주는 거는 내가 마음을 마음대로 가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멘을 해야 돼.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영접하고 싶어서 아멘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꿔서 아멘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런 삶을 그런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귀신하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빵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나가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아멘하는 소리에 충돌돼서 도망가게 된단 말이에요. 부딪혀 나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놈이 속에서 숨어 있을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귀신이 한 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놈이 들어가 있다. 여러 놈이. 우리라 그러잖아. 우리. 이 거라사 동네의 귀신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 최소한 몇백 명, 몇천 명 들어가 있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2,000명 들어가 있다 그래서 2,000명. 이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가 있다. 이 귀신 2,000마리가. 왜?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더라. 그래가지고 한 마리 한때 귀신 한 놈씩 들어가도 2,000마리는 된다니까. 2,000마리 죽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아멘 할 때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 또 성경에서는 거품을 내어 품으면서 나갔다. 거품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거는 더러움을 얘기합니다. 더러움. 거품은 더러움. 사랑하는 성도님, 깨끗한 물에 거품이 생겨요? 더러운 물에 거품이 생겨요? 더러운 물에 거품이 생겨요. 더러운 물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평상시에 가면 바다 위에 물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이 해변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면 거기는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져 있고 물은 거품이 이만큼 끼워 올라와 있어요. 왜? 더러움. 이 귀신이 속에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도 더러워지고 육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갈 때마다 거품 물고 나가더래요. 입에서 거품이 막. 그래서 이 귀신이 나타나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오직 구원은 나사렛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저 유대 땅의 예수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유일하게 한 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벌써부터 우리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압니다. 귀신들은 다 알아요. 예, 귀신들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점치러 가가지고 잘 맞추면 뭐처럼 한다? 예,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다 알아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귀신이 그냥 이 수화계의 제사장의 7바들을 덮어 들어가가지고는 옷 다 뺏기고 볼태기 때리고 그냥 등짝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도 아니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하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쫓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덤태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탁 서면 이 귀신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셔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니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면서 말하기를 어쩌면요. 아유 어째 이런 일이 있냐. 어째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일이다. 귀신 보고 너 나와 그랬더니 귀신이 그냥 경련을 일으키고 사람에게서 나와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했고 제사장들도 못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못 보여줬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느 누구도 귀신을 향해서 나와 한 적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새로운 방법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다? 새로운 방법이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어쩔 수 있는가? 이거 새 교훈이다. 귀신 나와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는 이 방법은, 이 교훈은 새로운 거다. 어째 이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 거. 귀신이 더러운 건지 어떻게 알아요? 더러운 거품을 내딛고 그 하는 일들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우니까 백성들이 다 하는 거. 그래서 귀신들도 순종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 앞에 순종 안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순종하네요.
귀신도 순종하고요. 사단 마귀도 그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순종하고요. 온 세상 모든 생명체가 다 순종하는데 사람만 예수가 뭐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안 믿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이 우리는 다 시험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우리가 아멘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냥 앉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했더니 그 속에 귀신이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이렇게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접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